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로마서의 근본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놓은 구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8장 1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8장 1절에서 25절 사이에 있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지고지순한 신앙의 끝판왕된 자기 자신을 잊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죄와 허물의 단계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원치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나. 이 이중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더불어서 8장 1절에서 25절 사이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안타깝게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걱정, 근심, 탄식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서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 않냐.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 주신다. 고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 영광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살면 좋겠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빚진 자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양자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이지. 고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야. 이런 논리의 말씀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실제적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고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역사를 펼쳐낼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로마서 전체,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의 기조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8장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건 뭐냐? 우리는 연약하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기억하시겠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필경,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같은 맥락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약해서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연약함.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적인 연약함,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우리가 익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약함. 말 그대로 귀신의 역사로 오염되고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단계, 사탄의 하수인 노릇으로 전락하는 단계,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요. 흙수저입니다. 영적으로도 흙수저,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흙수저, 그런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도대체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아픔의 단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있었죠.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투성입니다. 솔직한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함의 투성이이지만 내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이게 참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24시간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까 싶으면 툭 쳐서 원위치 시키시고,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24시간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고 결국은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을 한 단어로 담은 게 이 돕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하와라는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하와라는 존재를 두고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돕는 배필이다. 결국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인데 함께 연합하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한 연합체, 함께 상생, 배려, 사랑, 공존, 공생, 완벽하게 둘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두고 돕는 배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돕는다. 자, 또 그럼 어떻게 도우실 거냐 했더니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 다른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쿨쿨 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갈고 다듬어 나를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리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콜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한 이 모습대로 써주세요 하고 튀어나갈 것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해요. 자, 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가진 문제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받들어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당신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가끔 저에게 요즘 무슨 기도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감히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미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시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거든요.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간구하신다. 중간에 문장 다 빼고 성령님은 간구하신다. 이 간구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ntercede, intercept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중간에 가로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중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원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3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제3의 보혜사,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응축돼서 여기 기록돼 있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중보기도 하신다. 여기 중보기도의 단서가 있어요. 직접 하신다고요. 친히 직접 하신다고, 남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인 즉슨 먼 발치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멀리 떨어져서 핸드폰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내가 웃을 때 같이 기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어느 정도냐?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건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합리적인 설명, 논증, 변증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 불가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느낌이 있지요. 손녀가 있어요. 저는 손녀가 둘입니다. 그 중에 큰애가 뭘 먹고 싶다고 해서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주로 먹던 사기 그릇에다 제가 과자를 담아주고는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어요. 사기 그릇을 들고 다니다가 엎어져서 손가락을 비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쓸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아이, 그 어린 돌막진한 아이를 전신 마취를 하고 손에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1mm만 더 들어갔으면 손가락 못 쓸 뻔했습니다. 손을 칭칭 감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이 이 안에서 솟아나더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은 알겠다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건수 잡았다 싶죠. 물고 뜯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가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고지순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졌다, 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시간 24시간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동시에 함께 웃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게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고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감히 고백하건대 제 생각 특히 목회하겠다고 방향을 꺾고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60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흘러온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인데 아직도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떠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도대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고 순종하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는지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걸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영원한 신앙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